할렐루야. 오늘도 간증 먼저 같이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엄마, 요즘 11조를 안 했는데 11조 안 했더니 그 액수만큼 정말 어떻게든 다 빠져나갔더라고. 남는 게 없어. 그 자녀와 부모의 대화입니다. 너 11조 안 하니? 엄마는 하나님께 너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가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너에게 물질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단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너를 위해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니? 다른 헌금은 혹 못할 수도 있어도 11조는 꼭 드려야 해. 11조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야. 너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너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단다. 이 대화 후 제 자녀는 11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멘. 다 조용하네. 이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다 쥐구멍에 들어갔나? 이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의 말에 또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이런 간증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 더 많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 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제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주실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택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잖아요.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데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까? 성공해서 돌아옵니까? 성공하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돈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전락해서 고난받자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몰골은 완전히 말이 아니게 됐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잠깐 조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까봐 죄송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시작. 그런데 꼭 고난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이 다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자처한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 너한테 고난 준 적이 없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처한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처하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선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관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해를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막 놀다가,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막 놀다가 손도 안 씻고 그냥 밥 먹으면은 병 걸리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고난이든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든 둘 다 고통스럽기는 똑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 앞에서 좌절한다.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혹시 오늘 이런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의 고난, 관계의 고난, 재정의 고난,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 진로의 고난, 그런 고난 속에 있으신 분 계시다면 제가 오늘 그런 분들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꼭 놓치지 않으시면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시작. 이 사실을 고난 속에서 잊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유다, 오늘 남유다인데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지금 곧 망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망했어요. 나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낯선 땅에서 눈치 보며 고난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 잡혀가지 않았는데 아직 망하고는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고난이 지금 보여.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고난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잡혀갈 때 그게 순탄하겠습니까? 고난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죄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절망하지 마라. 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희망이시기 때문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거든요. 자신들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자초한 죄, 자초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거든요. 분명히 징계를 주신 겁니다. 보통 이런 고난을 당하면 단골 멘트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는 고난을 주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탓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현재. 그냥 자업자득이니까. 그래서 혼나도 할 말이 없어요. 잔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있어? 왜 양다리 걸치고 있어? 주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했잖아. 말 안 들으니까 너네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잔소리 들어도 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시기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잘못했으니까 지금 혼나는 거잖아요.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본인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데 얘네들이 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고 우리가 정말 실수했구나 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때 딱 나타나서 알았어 용서해 줄게. 요게 재앙을 준 분의 의도가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게 의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서 고생을 맛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은 있지만 너희들이 그곳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미리. 왜?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통법이 바뀔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민감하실 텐데 교통법이 바뀔 때 그날 갑자기 딱 발표해서 그날 딱 공지합니까? 그래서 안 지키는 사람들 다 잡아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벌써 3개월 전부터 공지하잖아요. 이렇게 교통법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는 벌금 묻니다. 계속 광고하잖아요. 계속 공지하잖아요. 그리고 유예기간을 갖잖아요. 한번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몇 월 며칠부터는 딱지 끊습니다. 계속 하잖아요. 그 무슨 목적이에요? 한 놈만 걸려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보자가 목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다 당하고 다 탈탈 털리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그때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딱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너 이런 포로 생활이 있을 텐데 거기서 너 나를 찾아야 돼.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심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게 훈계할 때가 훈육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도 훈육을 합니다. 근데 목사 아버지의 본심이 뭡니까? 너 잘못했지. 분명히 너 잘못했어. 잘 걸렸다. 너희는 일로 와봐. 떼치.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건강하게 예의 있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래서 인정받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이 본심을 자녀들이 오해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어제 우리 3살짜리 첫째가 2살짜리 동생에게 이렇게 훈육을 하더라고요. 야, 너 언니 말 안 들으면 안방에 데려가서 똑바로 서. 차렷. 너 왜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너 혼난다? 반성한다 너. 언니 말 잘 들어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듣는데 어머나. 누가 한 거예요? 네, 제가 우리 3살짜리한테 하니까 3살짜리 애가 2살짜리 애한테 지금 2살짜리는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혹시나 우리 딸이 아빠의 본심을 오해하진 않았을까? 아빠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당해보라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던 이유 불문하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희망 가운데서 절대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단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위로해 줄 때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미뤄서 아주 단정을 지어 드릴게요.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될 거야 얘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힘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정신수양입니다, 그거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No!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주일날 갔으니까는 잘 될 거야. No!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뭐 하라고? 나 찾으라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연결이 돼요. 뭐냐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뭐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은근히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찾지를 않는 거예요. 똑똑똑 해서 문이 열릴 것 같으면 당장 가지. 근데 안 열릴 것 같으니까는 은근히 안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참 됐어요. 벌써 교회 근처로다가 집을 이사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뭐 이율이 싼 그런 대출이 있나 봐요. 저도 알아봤더니 이거 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80%나 대출을 해준대요. 이야 대단하다. 좋다. 너무 좋다. 한 달에 이자가 뭐 엄청 싸요. 1%대로 받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용기를 생겨가지고 이 근처가 비싸잖아요. 알아봤는데 주변에서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거 4대 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1금융권에서는 4대 보험이 안 되면은 무직자로다가 해주는 것밖에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또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요 은행 창구에서 저도 그거 받아보려고 갔거든요. 안 된대요. 그 상실감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은행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에서 목사님 돼요 그거. 저도 받아봤어요. 가면은 당장 해줍니다. 그러면 저 바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는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봤자 날 안 만나 주실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안 만나 주시겠지.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는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성경책 버리셔도 돼요. 불교로 가셔도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면목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면목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초한 일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고난을 겪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하잖아요.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희들 고생 중에 해봐라가 아니라 가서 나를 찾으면 내가 진짜 꼭 만나줄게.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전제된 겁니까?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과 걱정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멘이 아니라 와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삽니까? 내 주변에 있는 걱정 근심거리들이 해결되면 삽니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난이 사라지면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만날 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아무리 내 주변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면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70년의 징계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역사상 70년 이후에 망해요. 그 엄청난 제국이 70년 뒤에 정확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정책을 써요? 다 돌아가라. 너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세금만 잘 내라. 그런 정책으로 바뀌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 기쁨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 일이 하나님 만날 때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나중에 결과의 차이? 베드로는 면목 없어도 염치 불구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뛰쳐가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거두 들렀고 물에 첨벙 염치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냥 목매다 자살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팔아넘긴 거. 후회했으면 잘못했다가 와야지. 그런데 면목 없다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 살았고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 찾아가지 않는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살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십시오. 부르짖으러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고통 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